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시편 50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를 진 이 아삽, 그 시를 통해서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를 이제 이 본문의 시를 통해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1절부터 6절에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이렇게 심판장으로 불어 모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근데 그런 관계가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맺어지나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맺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부터 보면 이제 화자가 바뀝니다. 앞에서는 시편 기자가 시인이 화자였는데 이제 7절부터 보면 화자가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느낀 것을 노래합니다. 이게 시편에 그런 부류의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아삽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본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은 그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아 그래요.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시는 데에는 그냥 부를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의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나? 거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의지는 어디에 있냐면 백성을 위해 증언할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그랬어요. 이 증언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우드라는 말인데 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그런 뜻이 그 안에 이렇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의 편이 되셔가지고 좋은 편의 증언만을 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증언하겠다 이 말은 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또 내가 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다. 또 영어 성경에도 이런 좋은 말보다는 경고, 충고의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면 훈계하고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좋은 말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충고하고 또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 백성 만들겠다. 내 백성 삼겠다. 내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안에 포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그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양육하고 훈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거기에 이런 경고, 충고, 훈계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교훈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시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드라는 말이 경고라는 말로 쓰일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43장 3절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3장 3절에 유다가 야곱에게 가서 우리 막내 아들 안 데리고 가면 이제 저 요셉이 그러니까 요셉인지 모르죠. 그 애굽의 그 총리가 우리 가만히 안 둔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우드라는 말이 경고한다는 말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엄히 또 그리고 강하게 키우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 백성아 그랬을 때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그 모인 백성들의 주인, 그 백성들의 편이 되시겠다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백성이 내 하나님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을 내 백성 삼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겁니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내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맞아요? 크신 분이 작은 것을 내 소유 삼는다. 이게 맞는 거죠. 강한 분이 그 약한 것을 내 것 삼는다.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약한 자가 와가지고 강한 자에게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거 이게 지금 좀 어설프고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선포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니까 마땅히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는 거죠. 내 백성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무턱대고 달려가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셔.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창세기 28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그 복수를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는 광야에서 꿈을 꾸잖아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면 룻기에 보면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두 번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서원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서원의 의미가. 서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 인생을 이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과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아 부르셨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나?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아 부르신, 내 사람아, 내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인 백성들 앞에 내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 증언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말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앞으로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지 어떤 제사를 받기 원하시는지 쭉 말씀하세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재물과 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래요? 재물이래요? 번제래요? 번제예요. 번제. 재물보다 번제, 제사를 더 기뻐하셔요. 그런데 그 제사도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나 나중에 14절에 보면 감사의 제사를 기뻐하세요. 재물보다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중에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나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야, 무의미한 제사, 내가 기뻐하지 않는 제사, 내가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지 말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제사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때에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재물에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제사보다 재물에.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나? 또 내가 이렇게 못 드리면 내가 가서 예배하는데 창피하고 체면 깎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래요. 제사의 중심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제사의 중심인 거죠. 제사의 중심. 근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있다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또 이 아삽이 예배의 전문가인 이 아삽이 다시 이 본문의 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그 재물보다 제사, 번제를 더 기뻐하시나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니까 네가 숫소를 드리든지 숫염소를 드리든지 숫소를 드리면 기뻐하고 숫염소나 아니면 비둘기 새끼를 드리거나 아니면 밀가루를 뿌려 드리면 내가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떤 재물을 드리든지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기뻐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신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들어야 되냐면 이 재물을 드리면서 아 이거 내가 드렸어. 그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적은 것을 드렸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숫소를 드리는 사람의 그 심정이나 밀가루를 드리는 심정이나 같다는 말이에요.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나 염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양을 드리는 사람이나 그 모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 만족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다 주인,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배 때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다 그것의 소유주인데 내가 혹시 배고프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서 이거 내놓으라고 하겠냐?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고파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도 너희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빼앗거나 너희들이 뭘 드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래.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갚아라. 세 번째는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중심이 무엇인가? 어떤 제물이냐? 그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예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세번역 성경에 보면 감사 제사. 또 쉬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그 말이에요. 감사로.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라. 그 말이에요. 숫소를 드리든지 수염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밀가루 가루를 뿌려서 드리든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되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사람,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원을 갚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도 얘기했지만 서원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약속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갚으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매일 서원하고 매일 그 서원을 갚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이제는 삶 가운데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받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가서 내 삶 가운데서 이제 그 말씀의 언약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내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 이게 좀 종류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실제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죠. 그러면 예배가 끝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무엇이 예배입니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실제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고 실제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사는 것이고 이제 내 이웃들의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그런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현장인 거예요. 서원을 갚으라. 그 말은 약속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어떤 약속? 약속이 뭐예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제한시키고 국한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분명히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약속하신 거죠. 불러라.
그 삶 가운데서 예배할 때, 또 예배 현장에서 나를 찾고 나를 부르고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그 말이죠. 응답하겠다. 근데 우리는 이게 그래서 신앙의 균형 잡힌 생활, 그 균형 잡힌 신앙을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균형 잡힌. 나 예배당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삶 가운데서는 이건 또 세계야. 세상이야.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준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된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것이 마땅한 삶. 그러니까 예배만으로 만족해서도 안 되고 삶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 줄 알아? 그것으로 만족해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되어져야 돼요. 병행되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은 계속 이 두 가지가 균형이 깨지게 합니다. 특별히 악한 것들은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무슨 예배야 이런 시대에. 무슨 예배야. 좀 안 드려도 돼. 야, 이런 시대에 무슨 헌금이야. 너도 힘들고 어려운데. 야, 이런 시대에 무슨 봉사하고 헌신이야. 야, 그거 조금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 나중에 너 아니에요. 이 일은 끝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 균형이 깨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균형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이 균형이 깨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위기가 왔다는 증거예요. 빨리 이 균형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2021년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건 것 같아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교회로서의 교회. 어떤 것이 진짜 교회인가? 어떤 건물만 있는 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다운 삶의 현장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성도가 진짜 교회이고 진짜 성도다. 지금 계속 이 말씀을 그렇게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금 빨리 점검하세요. 내가 혹시 균형이 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지금 맞춰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2021년에 하나님을 향한 또 내 이웃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실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균형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예배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부르며 기도할 때는 제리 목사님 필리핀 바사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교회 성도들 또 사모님 모두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복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제 홈페이지에도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로뎀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코로나19에 확진된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생계를 포기하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고 병원을 가려고 해도 그런 형편도 안 되고 한 성도님은 지난주에 가스통 구할 수 있냐고 남편이 산소통 남편이 이렇게 호흡하는데 힘들은데 그거 구할 수 없냐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오프라인 예배를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좀 변화가 이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또 오후에 저희가 도시락 나눔을 하러 예배 드리고 또 출발을 할 텐데 또 거기 가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래서 정신없이 막 퍼져나갑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뭐 사러도 나가야 되고 직장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나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더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100여 명의 사람들 또 그 음식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봉사하실 텐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또 그 사람들이 접하는 환경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깨끗한 환경일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성도 모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충고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얻은 그 능력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하여지고 또 그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희가 같이 다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삶이 균형 잡히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세계를 품은 과달라라 교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삶의 현장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로뎀교회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 이 균형을 잘 잡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방역 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오후 1시에 100여 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선포되게 하시되 교회를 통해서 질병이나 아픔이 세워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로뎀교회 식구들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질병을 막으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함께하고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